창고에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이제 레위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그게 베냐민 지파 그 사건이 되고 이제 이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번지는 그래서 미가 집에서 일어난 것이 단 지파 일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지파 북나라의 그 일이 다 되고 그래서 참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을 심었는지 광풍이 돼서 돌아온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사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래서 단은 북쪽이고 부엘세바 남쪽. 그래서 부엘세바로부터 이제 사막이 시작됩니다. 부엘세바로부터 사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은 단 지파가 이제 라이스라는 곳 평안히 살고 있는 곳을 가서 점령해서 이제 얻은 그 북쪽에서부터 부엘세바 남쪽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 이제 거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흩어져 있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약 10km 북쪽에 떨어진 곳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이제 언약궤를 뺏겼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는 성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은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가축, 야생동물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가 옮겨지게 되는데 어디게 되냐면 거기 미스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그동안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뭡니까? 나쁜 동기죠. 여러분, 나쁜 동기가 훨씬 하나 되기 쉽습니다. 적이 있으면요, 그 적을 무찌르게 하나 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는 데는 하나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선한 일로 모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선한 일의 동기부여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지금처럼 모인 적이 없고 지금처럼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방민족을 몰아내고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 된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하나 된 겁니다. 2절에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또 모든 나오죠. 어른들은 다 하나님의 총에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습니다. 이 40만 명은 실제 40만 명이었을까? 베냐민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북한 군인이 지금 1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만은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장했다.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충천해 있다. 이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반에 올라간 것이 베냐민 자손은 들었고요. 이제 베냐민도 이제 긴장하겠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틀림없이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올 건데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총회 앞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마치 어떻게 지금 보고를 합니까? 우리 아내와 내가 굉장히 위험했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나는 간신히 살았고 우리 아내는 집단 강간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던졌잖아요. 이 여인을 그 비류들에게 자기가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 땅에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음행과 망령된 일 때문이 아니죠. 자기가 당한 수치 때문에. 그래서 영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처음에 첩을 희생시켜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을 희생시켜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자 한다. 그때 자기가 당했던 그 수치,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망령된 일과 음행이 이 땅에 있었다는 그거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지금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8절 11절 모든 백성, 또 모든이죠, 일제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가짜 통일입니다. 진짜 통일을 더 요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수하고 건강한 통일은요, 진리 위에, 선한 것 위에만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국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민주국가거든요. 길 하나 내는 것도 민주국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들, 길의 주인들을 다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통일은요,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게 진짜 통일입니다. 가짜 통일은요, 적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모두가 희생양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때는 가짜 통일인 거죠. 이게 지금 가짜 통일인 겁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굳게 단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은 12지파의 하나됨을 다 깨뜨리는, 결국 거짓 위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통일입니다. 13절 그런즉 기브아 사람 곧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이들이 베냐민에게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 비루를 우리 손에 붙여러 우리로 죽게 해라.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이제 싸우러 나오는데 26,000명이 나오고 기브아 거민 중에 택한 자 700명이 나오고 이 백성 중에 택한 자 700명은 다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사사가 에훗 아닙니까? 이 왼손잡이거든요. 그 왼손잡이하고 이 왼손잡이는 다릅니다. 이 왼손잡이는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양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차별 없이 다 쓸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형하고 탁구를 쳤는데 우리 사촌형은 탁구를 양손으로 쳐요. 양손.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그래서 우리는 복수 두 사람이 치고 본인은 혼자 치는데도 양쪽에 탁구 바다를 잡고 치는데 이리 치면 이리 치고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못 이기겠다고요. 지금 이 양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던지든 왼손으로 던지든 하여튼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호리라는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도 정확하게 맞추는 명사수들이죠. 명사수들. 자, 이런 7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걸 발견합니다. 자,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물으려면 처음부터 물어야 됩니다. 뭐부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부터 물어야 됩니다. 그건 안 묻습니다. 다 정해놨습니다. 싸우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그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참 이거는요 오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속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싸울 거는 다 정해놓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총회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이름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갖다 쓸 뿐이에요. 실제 중요한 결정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게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싸우는 것은 정해놓고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처음 거는 자기 다 정해놓고 그 다음 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답은 뻔하거든요.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있고 안 물을 게 있는데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하시죠.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왜 하나님 답하실까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유다가 올라가서 싸웁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집니다. 자,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유다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요 22,000명이 땅에 엎드려 아주 수치스럽게 패배한 겁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또 나갑니다. 베냐민도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이 땅에 엎드려져요. 4만 명이 죽습니다. 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웁니다. 여호와 앞에 앉고 저물도록 금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전부 좋은 겁니다. 전부 좋은 겁니다. 번제, 금식, 화목제.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언약궤가 나옵니다. 전부 귀한 거죠. 35절.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습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을 만나는 대로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불사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근데 그래 안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두세 대 때려야 속 시원합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 이 just war는요, 정당한 전쟁은요, 항상 민간인을 향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 싸움은 정당한 전쟁입니다. 남이 치러 왔는데 안 싸우면 그건 정당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전쟁은 항상 방어 전쟁이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쟁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과만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이미 베냐민 사람 많이 죽여놓고 그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마을을 달부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노라는 게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받은 것만큼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받은 것보다 더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기드온도 망대 있는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 마을들이 다 초토화되고 불에 타고 민간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잔인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파들의 질문에 왜 응답했을까요? 왜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응징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은요 이스라엘 총회를 응징하십니다. 누굴 통해? 베냐민 지파를 통해. 세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십니다. 누굴 통해? 이스라엘 총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응징하시는 겁니다. 범죄자들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들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 답하십니다. 왜냐? 너를 통해 저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지게 하시죠. 왜요? 저를 통해 너희들을 응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정의가 잔인하게 시행된 겁니다.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다 결정하고 나오는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명목상만 사용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이들, 하나님은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들어주시니 결과는 뭐라고요? 둘 다 응징하는 결과입니다. 금식, 강구, 성소, 언약궤, 제사장 다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다 있습니다.
근데도요, 욕망과 분노와 자기 소견이 앞설 때 이런 것들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미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가서에도 거기 제사장이 있죠. 선지자 있죠. 예, 거기에 두령들 있죠. 거기에 성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요. 이런 걸 이용할 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야 다 모이니까 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부르고, 그러나 결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말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 레위인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징하시는 겁니다. 다 응징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와 주일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도대로 이게 축복이 되려면 내 마음에 왕이 온전히 계셔야만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잘 섬기고 싶고 왕을 잘 따라가고 싶고 나는 왕 그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이 예배도 나에게 힘이 되고 찬양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도 나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따로 노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금식하고 언약궤도 있고, 이 제사장은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예, 아론의 손자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있어도 아무런 관계없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소환할 때, 하나님을 다시 부를 때 정말 적절한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소원은 왕을 잘 섬기리라.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리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식도 언약궤도 번제도 화목제도 제사장도 비로소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